이 주기도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도라는 것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죠. 그래서 이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각자가 섬기는 신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행위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명확하죠. 명확하고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목적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이 그 신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신의 뜻을 구하나요? 아니죠. 뭘 구하죠? 네,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원 성취죠. 소원 성취. 그래서 무엇이 소원이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 신들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긴 하지만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목적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기의 소원 성취만을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 신들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건강이나 혹은 뭐 사업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승진 뭐 앞에 있는 어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액땜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거 당연히 이제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일용할 양식도 구할 거니까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구하지만 먼저 구하는 것,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멍해지죠. 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좀 죄 짓지 말고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이니 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부모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거룩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곁에 올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구원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전하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과 구원 이 두 가지 명확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왜 이 땅이라고 했을까요? 굳이 이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땅에 반대가 있으니까 또 이 땅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반대는 뭘까요? 네, 이 땅의 반대는 하늘이죠. 네,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네, 주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고 영적인 세계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시는 그 천상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이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2024년을 살고 있지만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태초부터 혹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시잖아요. 그럼 재림의 순간도 아시고, 또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의 시간도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계시죠. 맞습니까? 네, 좀 어렵죠? 네, 한마디로 시간의 개념을 지금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경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뜻이 지금 이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2020 이 시간의 개념에,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묶여 있는 이 땅 가운데로 내려와서 이것이 실제로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재림 위해서 복음 전파하러 기도해라. 그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돌려서 어렵게 얘기했는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끝이 빨리 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우리 마음의 소원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아뢰는 게 맞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게 지금 먼저 구하라고 하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 예수님 닮기 원해요. 저 하나님 닮기 원해요. 여러분 자신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주님, 제가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제 성품에 모난 부분이 있다면 더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이면 제가 좀 온유하기를 원해요. 제가 이렇게 항상 좀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기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러한 성격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좀 바꿔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섬기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이 조금 날카롭고 거칠다면 제 입술을 바꾸어 주셔서 부드럽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입술로 하나님,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로마 군인들과 그 유대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까지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제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는 거죠. 다른 것들보다 이 기도 제목이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도록 조금씩 변해져 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목적이 주님 위해서예요. 제가 회사에 취직하려는 목적이 주님 위해서예요. 제가 자격증을 공부하고 고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제가 학위를 따려고 하는 이유가 다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이 제 삶을 통해서 더 선포되기를, 더 전파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학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냥 오늘 얼만큼 해야 되는데 언제 다 하냐 이거. 오늘의 학습량을 다 마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간, 그것이 학업이든 뭐 자격 시험이든 혹은 뭐 고시든 뭐 어떤 것이든 이미 취직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업무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을 잘하고 싶은데 오늘 일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데 그럼 왜 성과를 내야 됩니까? 인센티브 더 받으려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가 더 승진하고 인사고과의 점수 잘 받기 위해서요. 네,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추가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그것과 우리의 삶은 전혀 무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잘하는데 또 실력도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으실 이유가 있나요? 재물의 욕심도 없고 명예의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짓밟으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누구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순수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일에 내 생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던질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입니다. 지금 저는 약한데요, 저는 지금 부족한데요, 네, 괜찮아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뭐 여기 뭐 스카이 다니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스카이도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대학들에 비하면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하니까 글로벌하게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실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니까 전 세계 글로벌하게 봤을 때 뭐 문벌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학벌로 따지면 내세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여기에 다 삼성과 재벌 출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질로도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러나 뭐 명예든지 학식이든지 돈이든지 그걸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성격도 호탕호탕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은 막내 아들, 그냥 들에 나가서 양치기나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음을 보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대단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고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다윗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셨고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그 매 순간마다 그 위험에서 건지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훈련과 연단을 거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은 결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어떠함이 그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여러분이 그 마음을 드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이 바로 이 거룩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청년들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저는 뭐 누릴 수 있는 게 없나요? 저는 그럼 제가 좋은 거 다 포기해야 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는 것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일에만 우리는 열중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일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것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은혜 받을 만한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가 뭐예요? 막 쳐들어가서 빼앗는 거예요. 내가 막 가만히 있어서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나무 쳐다보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네,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못 받아 먹어요. 네, 그 타이밍에 맞게 잘 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감나무를 이렇게 가지로 쳐서 장대로 쳐야 감이 빨리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왔는데 별반 변화가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쓰임 받을 때가 있고,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매일의 순간마다 또 매년 돌아오는 수련회나 은혜의 시간들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고 꼭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래요. 네, 제가 이번 주 수련회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직업으로 따지자면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수련회예요. 네, 가장 제 직업 만족도가 최상으로 올라가는 시즌이에요. 네, 왜냐? 가면 좋잖아요.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잠시 내려놓고 수련회 가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막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공동체 활동도 하고 또 뭐 다른 일상의 그런 걱정 근심 없이 다 내려놓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 그때에 주어지는 그 뜨거운 찬양의 시간과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평상시에는 또 뻘쭘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 못 다가가던 시간들도 사람들도 그때에는 조금 서로 마음을 열고 한 번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고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노는 시간도 있고 제가 요즘에 제가 좀 늙어가지고 체력이 좀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예전 같았으면 제가 2박 3일 잠을 거의 안 잤습니다. 왜냐면 노느라고 청년들하고 네, 좋아해요 노는 거.
이때가 아니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좋은 시간을 저는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의 공동체성도 강화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1년에 딱 2번밖에 없어요. 여름, 겨울. 네. 여러분, 많은 여러분의 시간들이 있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밖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지금 청년의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조금 뭐랄까요, 시간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일정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껴 있어서 아 이거 좀 이렇게 좀 안 맞는데 이거 시간 좀 빼야 되는데 아 너무 피곤한데 이번엔 따라 또 이렇게 수련장이 멀어 또 양평까지 가야 돼. 예,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또 만나 주시고 정말 평상시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도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오늘 당장 끝나자마자 임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셀장님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아 저는 부분참인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참으로 빨리 돌아오시고 네, 뭐 정정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8월 15일 하루라도 빼서 네, 하루라도 빼서 낮이든 네, 특별히 오전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15일 날 오전에 특강이 있을 예정인데 정말 제가 모시기 어려운 강사님들을 모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오시면 그 시간 놓치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아직 이제 블라인드라서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극비리에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대하고 오시고 그리고 저녁 집회 때도 아주 중요한 강사를 제가 모셨습니다. 8월 15일에 정말로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정말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첫날 집회는 제가 인도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날 우리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는 특별 강사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오셨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는 복된 시간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참은 전참으로 못 오시는 분은 부분참이라도 네, 꼭 오세요. 만약에 차편이 너무 멀다 그러면은 저나 우리 셀장님들이나 임원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든지 제가 찾아가지고 다 매칭시켜서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느 시간이든지 나는 이 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네, 괜찮아요. 뭐 단 저녁 집회 한 번만이라도 와도 되니까 꼭 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도 좀 감동하시죠. 맨날 하나님만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도 하나님 감동시켜드릴 필요가 있어요.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뭐 대단한 거 해주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굉장히 감동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아주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인 이 구원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더욱더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현실을,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도록 다른 세속적인 것과 이 세상에 잠시 사라져갈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부하는 것이나 우리의 취직이나 우리의 결혼이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것을 먼저 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의 괴로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때로 이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잘 알지 못하여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현실의 어려움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상처받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날마다 힘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